민수기 2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했어요. 늘 6개월 동안 또 그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또 여러분들 참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초등학생들 같았어요. 그 순진함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20장에서 21장의 내용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집결해서 다시 남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 길과 다시 북쪽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두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길이죠.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 더 이상 민족 전체의 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압 평지를 주둔지로 삼아서 전투 부대들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요단 서쪽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평정을 했고요.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가나안 최남방과 경계를 이루는 곳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년 만에 도착한 곳이기도 하지요.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는 불과 8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 땅 엄두도 내지 말아라. 갈 수도 없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더라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지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 종일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을 적대자요 살인자로 매도하면서요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홍해길로 다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이켜 북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있습니다.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너무나도 험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거쳐서 들어가려고 모세는 사신을 보내지요. 왕의 대로 빌려주면 너희 농작물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또 너희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그 땅 밟고 가겠다.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너희 동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시죠. 바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다시 남하해서 홍해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여정이 아주 세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두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가는 길,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오봇과 이에아바림, 세렉 골짜기를 지나서 아르논강 건너편에 이르는 북상하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남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함이 없었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북상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남아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라는 것은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시예요. 첫 번째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두 번째도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막혀 있네요. 여러분들 보시는 저 지도에서 에돔 땅으로 직접 오른쪽으로 가면요, 금방 쉽게 가나안 땅에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하해서 광야길로 다시 걷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또다시 홍해길로 광야길을 걸어야 한다니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해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농사할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 넉넉했습니까? 그런데 그들 굶어 죽었습니까? 또 그들 먹을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까? 갈증이 나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험한 길인들 불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권사님 뭐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상징인 이 만나마저도요, 이들은 하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힘들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으라고 그 길로 보내신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하며 원망하지요. 결국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강한 독성으로 인해서요, 즉시 온몸에 고열이 생기며 죽어갑니다.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뱀에 물려 고열에 시달려 죽는 것보다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지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감사보다 앞서지요.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군부대에서 저녁 식사 때 일이에요. 그날은 특식으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식사 시간도 다 안 됐는데 사병들이요, 줄 서서 식당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호성이 터졌어요. 평상시에는 돈가스 하나씩 주는데 오늘은 2개씩 준답니다. 그런데 일순간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돈가스가 2개인 대신 소스가 없대요.
부식 담당 병사가 실수로 해서요,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 2상자를 갖고 온 거예요.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소스도 없이 어떻게 돈가스만 먹으라는 말이냐,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한 선임병이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 불평해라. 분명히 지금 어떤 부대는 돈가스가 없이 소스만 2인분 먹어야 하는 부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뜻하지 않는 뜻밖의 일들에서 전혀 다른 감정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불평이 극대화돼서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감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네요. 왜냐하면요, 감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성가대 온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왜?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7월 이제 후반기 첫째 주일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북산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정 중에 가데스 바네아 못지않게 기억해야 할 곳이 세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세렛은 평상시에는요,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5에서 6km 정도의 긴 시내를 형성하는 곳이에요. 이런 지형을 와디라고 하지요. 세렛이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2장 13, 14절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가야 했던 불신앙의 시대가 들어있어요.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끝내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들어 있습니다. 세렛은 신명기에서는요, 와디를 염두에 두고 세렛 시내라고 기록해요. 민수기에서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마른 땅을 두고 세렛 골짜기라 기록합니다. 그런데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여정이요, 결코 만만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전의 여정 못지않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같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오봇이라고 하는 뜻은요, 땅에 판 구멍들, 무슨 말일까요? 석회암 동굴들이 가득 찼던 곳이라는 거예요.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석회 동굴을 가리킵니다. 사해 남동쪽에 있는 이 석회 동굴은요, 광야보다도 더 황막하고 삭막한 곳입니다. 오봇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앞쪽 광야에 이에 아바림에 또 진을 쳤어요. 이곳은 광야 중에서요, 가장 불모지예요. 이후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역시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3절은 세렛을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곳 역시 거칠고 험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아르논은요, 급류라는 뜻이에요. 북부 아라비아 산지, 즉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산지 지역, 그 가파른 골짜기를 타고 약 32km를 진행해서 사해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긴 강이죠. 그래서 15절은 아르논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친 길에다가 가파른 경사지를 걷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당시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힘이 좋고 건장한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노인들도 있었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더 많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떼들이 있었으니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거쳐서 부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걷다가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죠.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말씀하셔요. 부엘이 처음부터 우물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엘도 다른 여타 지역처럼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괴하시자 물이 나와서 우물 곧 물웅덩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우물이 아니에요. 지금 수십만 명이 마셔야 되고요. 또 가축들이 다 마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물웅덩이였을 것입니다. 부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이에요. 왜 부엘을 주셨을까요? 왜 남쪽을 걷는 사람들은 죽음을 주셨고 북쪽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들은 거친 광야를 지나야 했고 거친 골짜기를 건너야 했고 위험천만한 비탈진 지역을 걸었지만요, 불평과 불명이 없었어요.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부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엘을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소할 부엘을 원합니다. 하지만 부엘의 은혜는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17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이고 마땅히 찬양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8절에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라고 지시했는데 지휘관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먼저 순종해서 팠다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길을 걷는 사람들과 두 번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 번째 길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순종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부엘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어느덧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의를 맞습니다. 한 해 시작부터 참 힘들었죠. 성도님들께 힘들죠 물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힘든데요. 그 말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잘 견뎌내시고 버텨내셨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코로나로 움츠렸던 마음을 풀고 하나 되는 광장을 오히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일구어 내셨습니다. 피택자들 뽑았습니다. 이분들 많이 변화돼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항존직 교육을 받기 위해서요, 이번 여름 휴가를 못 가겠다고 아내한테 이야기했답니다. 가족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는요, 그 말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장로님? 이런 교인이 우리 교인들이라니까요. 그렇지만 휴가는 휴가니까 다녀오세요. 네. 올 초에 교회학교 한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아이들 겨울 수련회 때에 주방에서 봉사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미끌미끌하죠, 추우니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어떻게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그냥 놔두냐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꼭 그 바닥 교체를 좀 해달라고요, 저에게 봉투를 내놓으시네요. 그래서 추석 연휴 2주 여러분들 식사를 대접 못할 겁니다. 공사해야지요. 우리 교인들이 이래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늘 행복해요. 며칠 전에 제게 이런 편지가 전달되었어요. 목사님께 꿈꾸는 교회학교 유년부에 다니는 어떤 얼굴 모르는 꼬마가 내게 과자 사탕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만 80세인데 마침 당뇨로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 아찔했을 때 그 사탕 한 조각이 내게 큰 힘이 되어 무사히 집에 컴백했습니다. 80세인데요. 컴백이라는 영어 단어로 썼어요. 오늘 꼬마들 예배 끝나면 목사님께서 과자 파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편지와 함께 비닐봉지에 과자 저렇게 보리건빵 하고요. 조리퐁 5봉지를 넣어서 보내셨어요. 좀 아쉬운 것은 더 많이 보내주셔야 아이들에게 과자 파티를 다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이 유치부 아이들이 어제도 보니까 그 더운데 텐트를 쳐놓고요.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 과자와 사탕을 줘서 유년부 그 형들과 함께 누나들과 함께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사탕을 나눠줬는가 봐요. 지들이 먹지 않고. 그것을 이 어르신이 받은 거예요. 어르신이 주신 그 과자로 과자 파티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늘 또 이렇게 고마움 표시해주고 한 것도 따로 모아놓은 거 그거에서 이렇게 금일봉을 조금 전달했어요. 2부 때는 박수했는데 여러분들은 박수도 안 하는 200만 원이라도 2천만 원이라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열정으로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냈고 그 아이들이 또 그렇게 시장에 가서 그 더운데 전도해서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이 아이들 과자 사주라고 교회에 과자 보낸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야 돼요. 돌아보면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반기 함께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